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1일 겨울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참석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대하기는 지금 아이들과 성인들이 절반 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훨씬 더 배가 되고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강도사님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데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런 그냥 역사적 흐름 이런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3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월 1일부터 한 장씩 읽어서 23장까지 읽었는데, 물론 매일매일 계속 한 장씩 읽은 사람들은, 읽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주일에만 설교를 들으신 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힘있는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도 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잘 했지만 그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자 온전히 통치를 할 수가 없고, 그의 두 아들들도 사사로 세웠지만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두 아들은 당신처럼 올바로 통치하지 않고 뇌물이나 받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사람이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잘 세워졌지만 그 사울이 왕이 되자 계속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세우고 자기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좋은 물건들을 남겨두었다가 제사할 때 쓰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들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워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시다시피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워가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부은다는 뜻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그냥 폐위시키고 그냥 어디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장면이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음을 받고 아주 유명한 전투죠.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 장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당시 사울 왕은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를 물러내고 왕위로 오르겠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16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이리저리 핍박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역 여러 지역이 나와서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죠?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뒤쪽도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흘리듯이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지파긴 한데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같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울 근처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 계속 휘둘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과 같이 있으면서 사울이 악한 영에 힘들어하고 번뇌할 때 수금을 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갑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사울이 살고 있던 곳, 그곳이 어딜까요? 찍어보세요. 글씨가 보이시면. 기브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창을 던져가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피해서 자기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을 받아 밤에 창문에서 내려주게 되고 이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냐?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라마. 이 라마로 그 밤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데 사울이 보았을 때 라마로 도망갔으니까 가만히 놔둬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전령들을 보내고 3번씩이나 보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는 전령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다윗을 붙잡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기가 이 전령을 보냈더니 그 다윗을 못 잡아보네?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라마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라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잠깐 기브아 지역에 원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살고 있던 기브아 지역에 잠깐 지나서 무엇을 하느냐?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정말 친한 우정, 아주 생명보다 더 귀한 우정을 갖고 있는 요나단과 만나서 내가 계속적으로 너희 아버지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죽이려고 한다. 정말 확인해봐라 했더니 정말 그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지역에서 요나단과 우정을 맺고 언약을 맺고 이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 노브로 갑니다. 노브. 말씀 한 장 한 장 읽었던 분은 아시겠는데 이 노브로 가서 이 노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이곳에 마련해 놔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왔다? 두려웠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다윗이 거짓말하면서 사울이 보냈다. 급히 이야기를 하면서 급히 보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도 먹게 되고 또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그 칼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속여서 먹을 것도 채우고 또 무기도 챙겨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있죠? 4번? 글씨 보이시나요? 네, 반응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가드 보이시죠? 예, 가드. 가드는 이스라엘 땅일까요? 아닐까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죠? 지중해 쪽에 붙어 있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에 5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로밖에 다른 나라로밖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유다에 있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사울이 쫓아와서 죽일 것을 아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가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있었는데 이 가드 사람이 다윗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고 이렇게 사리를 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살아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친 채 한 것입니다. 제 대문에다가 막 손을 긁적거리면서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다 묻게 미친 사람의 흉내를 하면서 내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까스로 그 가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 이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다윗만 이렇게 혼자 피해 다녔는데 이 아둘람 굴에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윗과 같이 사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힘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따라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봤더니 약 400명가량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도망다니기가 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만 모시고 같이 다니기는 너무 어려우니 이 사람들 4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다니기는 어려우니 이 부모님만 모시고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왕에 가서 우리 부모님 좀 잘 모셔 주십시오. 나 같이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신경 쓰기 힘든데 부모님까지 다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 부모님을 이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맡길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다음에가 누구죠? 루스의 남편? 루스의 남편 누구죠? 보아스. 네, 보아스.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잖아요. 룻의 출신이 모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거예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별 관계가 없는데 다윗은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이 모압에게 맡겨놓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선지자 갓이 와서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이 헤레스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전이고 오늘 배경은 언제냐? 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에 그 옆에 있는 그일라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림을 먼저 봐두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라에서 전쟁을 지나고 거기서 또 피해서 8번 다음에 9번 10항모지에 있다가 또 10항모지에서 쫓겨나서 마온 항모지로 갔다가 또 마온 항모지에서 엔게디로 가는 장면, 여기까지가 오늘 2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눈으로 위치를 다 확인해 두셨죠? 이걸 보시고 말씀을 살펴보면 지리와 이해가 되니까 입체적으로 생각될 것 같아서 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
숨어있던 다윗이 이 그일라 지역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듣고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숨어있는 그 근처에 그일라 지역이 있었죠. 블레셋 쪽에 붙어있는 그 그일라 지역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다 훔쳐갔다라는 소식을 이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고,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 치고 즉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 동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면서 살기도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 지금 큰일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습을 듣고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와줘야 된다라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유다에서 우리가 숨어 다니기도 바쁜 처지에 지금 그일라 사람들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지금 블레셋에 공격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지금 도와주게 생겼습니까? 다 반대는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말 가야 됩니까? 라고 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일어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너로 인하여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확답을 들은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일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5절 어떻게 됐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묻고 답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일라에 가서 그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압제와 많은 탈취를 벗어나게 했는데, 그 좋은 일을 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을 차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일라의 그 일들을 다 듣고 이제 사울이 안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때 그일라를 쳐들어가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를 잡아서 사울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7절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기뻤습니다. 마침 잘 됐다. 이 그일라 지역은 성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두면 완전히 도가 된 쥐다.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하면 그 문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물러서 군대로 모으고 그 성을 에워싸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식도 또 듣게 되어서 정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인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사울을 도울 것인가? 그것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내올 것입니까? 정말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자 사울 너 잡으러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줬는데 나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돕겠습니까? 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도울 것이다. 너와 그 사람들 다 붙잡아서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빨리 뻗어나가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을 사울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빠져나와서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10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그일라 지역과 10광야 또 마온광야 이 지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읽어주길 바랍니다. 다윗이 10광야로 도망하였을 때 누가 찾아왔느냐? 사울의 아들이던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과 일행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느니라. 10광야에 도망 왔는데 또 피해서 왔는데 얼른 사울이 오기 전에 피해 왔는데 이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건 나도 알고 나의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황무지에 있는데 10황무지에 있던 사람들 그 10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과 일행의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19절, 2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니 이 10사람들은 다윗을 보자 이 사울에게 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하는 중에 빼먹고 넘어갔는데 아까 노베에 있을 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에 있던 노베에 있던 그 모든 제사장 85명이라는 제사장을 싸그리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여자들도 짐승들도 완전히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도망다니는 사람을 도와줘 생각했던 그 사울은 아주 혈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 다윗을 숨겨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을 보자 빨리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 여기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들에게 정말 어디 있는지 도망다니지 못하도록 잘 살펴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 다윗 진짜 잘 도망간다. 아주 머리가 좋아가서 도망친 데 선수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고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다윗의 뜻이 아닙니다. 그 10지역을 떠나서 마온 황무지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를 봤으니까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피하는 장면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 잡으려 함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다윗은 이 마온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쫓아오지만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유다를 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블레셋을 물질러야겠다 생각해서 다윗 쫓기를 그치는 장면이 이 마지막 27절부터 29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레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래서 전쟁 소식이 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 쫓기는 좀 있다 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쫓기를 마치고 이 다윗은 이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가는 장면까지가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지혜가 많아서 도망 다니는데 선수여서 이렇게 잘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잘 도망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스토리만 쭉 나열했는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다윗이 정말 힘들게 역경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구나. 그냥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할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그 일날을 지금 도와야 되는가? 그 일날 소식을 왜 자꾸 말해가지고 나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이러할 때 정말 갈까 말까 갈등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난 도망 다니기에 바빠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따라서 나는 도와줘야겠다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니 다윗 지금 유다에 지금 있는 것도 겨우겨우 숨어 다니는 것도 지금 바쁜데 어떻게 그 일날을 도와줍니까? 그건 알아서 해결하든 사울이 알아서 행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라고 다 만류했지만 만류했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들었을 때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날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오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정말 올 겁니까? 안 옵니까?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사울을 도와줄 것입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세,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것이 훈련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것을 펼치는데 바쁘지만 다윗은 계속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따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이 나아지는 데까지 내가 정말 어떤 과정을 결정하는가. 물론 자기 생각대로 나는 저 그일라 사람들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냥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 400명 되는 또는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모아가지고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할 때까지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뜻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하는 자세를 훈련하지 않으면 성도가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결정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에 응답받아 살아가길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울, 그일라 사람들, 또 10사람들, 마온 사람들과 다윗과 요나단의 행동의 차이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도 그렇고 그일라 사람도 그렇고 10사람도 그렇고 마온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들, 또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다윗 그냥 숨어 다니기도 바빴고 지금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붙들었을 때, 다윗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붙들어서 사울에 맡겨서 죽이게 하는 것이 자신이 왕위를 잇는데 아주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행하지도 않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관심 가지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그의 나라와 의를 더욱더 구하는 삶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알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오늘 주제 말씀인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붙잡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워서 도망다니기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도망다니느냐? 아내에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군대를 자꾸 데리고 왔는데도 많은 방법을 썼는데도 계속 도망다닌다. 사울은 다윗을 도망을 잘 다니는 사람, 도피를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도피 다니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날쌔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탄압과 핍박과 살이에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견디기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안하게 하시고 또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형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하신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가난도 기근도 칼도 적신도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싫다, 이런 상황을 주는 하나님 싫다라고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배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놓아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해서 이끌어 나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겨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복음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의 믿음조차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하신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성경의 말씀인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선택받은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되어 믿음이 생긴 바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매인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양하게 이끄시는 손길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케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걸음걸음일지라도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걸음걸음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쫓겨다녔지만 주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가는 길이 비록 녹록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시고 이끄시는 줄 알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